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이요 하나님을 증거함이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정말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감동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장 말씀 봅니다.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라고 하는 이름의 제목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지도자들 그런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쇼페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판관들, 지도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여야 되느냐, 또 어떤 지도자 밑에서 살고 싶으냐.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 밑에 살고 싶어요? 김정은 밑에 살고 싶어요? 이재명 밑에 살고 싶어요? 김정은 밑에 살고 싶어요? 이재명 밑에 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좌우되죠. 그래서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좋은 지도자 밑에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국가 이렇게 하면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 될 일이 없죠. 내가 대통령 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그 직제죠. 이스라엘의 조직을 하나님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이제 나누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게 다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10부장은 좀 10가정의 지도자인 것이고 50부장은 50가정의 지도자인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다 지도자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제일 적은 단위로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의 가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로 따지면 교회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는 구역장도 있고 기관별로 또 회장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작은 모임이지만 다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맡은 내 가정이 되었던 아니면 내 구역이 되었던 내 선교회가 되었던 어떤 게 되었던 간에 내가 맡은 어떤 조직 기관의 지도자로서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잘 준비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지만 이제 그 이후로 가면 이제 왕들이 세워지잖아요. 열왕기에 가면 왕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고 또 남유다의 왕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인가 되고 남유다는 한 20명 왕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 왕들을 이제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죠. 또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의 기준에서 좋은 왕,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언제든지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그게 이제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목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뭐 사람들이 아무리 뭐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지도자냐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도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의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그러면은 좋은 왕이야.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악한 왕인 것이에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여러 분야들 중에 종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분야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기준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준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지도자가 뭐 다른 걸 잘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좋은 지도자, 좋은 가장 이렇게 됐을 때는 자녀들, 가족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는 것, 그게 좋은 가정, 좋은 가장이 되는 것이에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느냐, 그것이 좋은 지도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이냐, 또 어떤 지도자 밑에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느냐,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지도자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늘 대조되는 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는 거죠. 사울 왕을 따를 것이냐, 다윗 왕을 따를 것이냐. 그럼 여러분 누굴 따르겠어요? 다윗을 따르겠, 당연히 그렇죠. 다윗을 따라야 돼.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보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죠.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의 충신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 어떤 왕이 나의 왕이어야 되느냐, 어떤 지도자 밑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선거를 잘 해야 돼요. 선거를 잘 해야 되는데 선거를 잘 할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많이 왜곡된 게 많아서 그저께도 목사님들하고 점심 먹는데 친북 좌파 뭐 이런 이야기 막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북한에 가고 싶은 사람, 북한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 북한처럼 살고 싶어요? 북한에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자꾸 친북이라고 자꾸 그럴까? 왜 자꾸 친북이라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처럼 살고 싶어, 북한을 동경하고 그래야 그게 친북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은 어디 북한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누가 있다고? 자꾸 친북이라고 자꾸 그래. 막 종북이라고 그러고 막 친북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럼 뭐 그런 이야기를 막 다 해놔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다 그런 줄 알아. 그냥 이렇게 종북, 친북 이런 거는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좌파는 왜 좌파냐 하면 보수하고 진보하고 뭘 기준으로 보수하고 진보라고 하느냐 하면 보수는 지금처럼 살자는 게 보수야. 지금 현상 유지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조용조용히 살자. 그게 이제 보수야. 그 진보는 뭐냐면 지금처럼 살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자. 그게 진보예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보수를 좋아하겠어요? 진보를 좋아하겠어요? 지금 현재 막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보수죠. 왜냐면 지금처럼 살면 나는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은 보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 지금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 좀 바꾸고 싶어. 그럼 그게 진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진보라고 하면 북한이랑 연결시켜가지고 빨갱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누가 만들었냐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독재를 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보수하고 진보는 간단해요. 그냥 보수는 지금 현재처럼 그냥 조용하게 잘 살자는 게 보수고, 진보는 지금 현재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변화시키고 바꾸자. 그게 진보예요. 근데 그거를 북한이랑 딱 연결시켜가지고 북한이 이제 막 개혁하자 막 이렇게 하면 그거 북한이야, 그거 빨갱이야, 그게 공산당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북한처럼 되자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처럼 살자는 게 아니잖아. 북한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제대로 되냐고요. 투표가 제대로 되냐고. 안 돼요. 그런 생각으로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투표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 세상은 그렇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우리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있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을 이제 지도자로 삼았는데, 근데 그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제대로 안 한 거야.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은 거죠. 자식들이 똑바로 못 컸어. 그래가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을 세워달라.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근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 창세기 그 3장 5절에 보면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뭐가 되고 싶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못 하잖아요.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조금 왔다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주일이고 뭐고 그냥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해야 되는데 주일날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예배 드리라고 하니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막 쓰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뭐 하라 그래요? 집에 줘라 그래.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해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자꾸 무슨 핑계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꾸 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래 안 하고 저래 안 하고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게 이제 부딪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게 자꾸 부딪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고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뭐 나는 이해해요. 나는 이해하는데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이해해 줄라나? 나는 목사인데 나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이해 못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이해해줘.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그래 내가 다 봐줄게. 내가 다 알아. 뭐 하나님이 그러냐 이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그 밑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인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또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많이 또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라고 온 거지 않아요. 침례교회가 뭔 줄 알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침례교회가 뭐 어떻게 생겼는가 잘 모르죠. 내가 몇 년 전에 교회사 하면서 침례교회 이야기를 설명을 다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침례교회를 다니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침례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이름이 침례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침례 말고 다른 건 뭐예요? 세례잖아요. 그럼 이게 딱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세례하고 침례인데, 침례교회가 침례를 주장하는 것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가톨릭이잖아요. 그렇죠?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는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천주교회. 근데 가톨릭 천주교회는 뭐래요? 침례해요? 세례해요? 세례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래 전부터 세례를 했습니다. 가톨릭은 콘스탄틴 이후에 이제 가톨릭 교회가 되면서 세례를 해 왔어요. 1000년 넘게 세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신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고 그렇게 그렇죠. 침례를 받은 거.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럼 물에 잠기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 잠기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한, 내가 옛사람 죄인이 장사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장사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잠기는 것은 죽음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살으심과 합하여 다시 사는 것이죠. 내가 그걸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그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지나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군인교회 세례식 하는 거 가서 내가 처음 봤어요. 저는 우리 어릴 때부터 동네가 침례교회에 있어가지고 침례교회 바깥에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거든요. 세례하는 걸 못 봤는데 군인교회에서 세례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쫙 세워놓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침례가 너무 좋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의미잖아요. 의미. 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 장사.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근데 가톨릭 교회가 되면서
침례는 안 하고 세례만 한 것이죠. 가톨릭 교회가 되면서.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이제 새로 이제 이 개신교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내가 설명해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몰랐잖아요.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고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글자를 몰라가지고 문맹률이죠. 문맹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한 80%는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도 얻기도 없고 라틴어로 돼 있고 글씨도 모르고 하니까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세례만 받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개신교회 개혁이 일어날 때에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제 일반 성도들이 다 이제 글씨 공부를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글씨 공부를 시켜요. 글자 공부를. 그래갖고 성경 일도록 만들고 막 그 개신교회가 그런 거 한 거거든요.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세례가 아니고 침례구나. 그렇게 된 거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근데 장로교나 이쪽에 다른 개신교들은 세례를 그냥 했어요. 하도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또 그리고 초창기에 개신교회 개혁을 한 사람들이 다 원래 가톨릭 신부 출신이거든요. 출신이 가톨릭 사제들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사람들이 이거 세례하면 안 돼. 침례가 맞아. 그래서 침례를 주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침례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침례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성경대로 해야 돼. 그게 침례라는 말 속에, 침례교회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침례교회의 정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교회, 그게 침례교회를 가장 잘 대표하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단은 뭐 이렇게 조직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조직도 잘 돼 있고 무슨 제도도 잘 돼 있고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다 잘 돼 있습니다. 뭐 장로님들 다 있고 무슨 회의 뭐 당회야 뭐 이런 거 다 있고 막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그런 거 잘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지. 성경대로 믿으면 돼. 그게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교회야.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침례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장로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감리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다른 저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다른 교회 다닐 때하고 침례교회 다닐 때하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것이. 그래서 장로교를 다닌다. 그 장로교 중에도요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고신이 있고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기장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구분을 딱딱 지으면은 그거 알고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게 그냥 예장하고 기장이 처음에 딱 나눠지게 될 때에는 뭐 때문에 나눠졌냐 하면 사회 참여 문제 때문에 나눠진 것이에요. 그 교회가 사회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사회 참여를 하자는 쪽이
기장 쪽이에요. 사회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영혼 구원,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게 교회 사명이야. 그게 예장 쪽이에요. 그럼 기장 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기도 사회 참여할 마음을 가지고 기장을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장교회는 그렇게 해서 기장교회로 나온 거니까. 사회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그 하자는 쪽으로. 그래서 기장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명서 같은 것도 막 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만들어진 교회가 기장교회니까. 그 이제 예장교회 안에서도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그렇잖아요.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그건 왜 갈라졌냐? 이제 WCC라는 게 있어요. WCC라는 게 교회 통합 운동이에요. 교회 통합 운동. 그럼 모든 교회가 다 하나로 통합되자 이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자는 게 통합이야. WCC 참여를 반대하는 게 합동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인들 중에도 자기가 총합적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왜 통합적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왜 가는지도, 왜 통합이 됐는지도. 모든 교회를 다 통합, WCC에 참여하자는 쪽이 통합이고 반대하는 쪽. 왜냐하면 거기는 이상한 교회도 다 거기 들어간다 이거야. 우리는 반대야, 합동. 그게 합동이. 고신도 있잖아요. 고신은 그러면 왜 고신이냐? 그거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운동을 했잖아요.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를 했는데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게 장로교 안에서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을 다 그냥 우리가 용서해주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 하면 감옥에 가고 안 하면 막 고문당하고 하니까. 그래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자고 하니까 우리는 인정 못해. 우리는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온 사람들이 고신이에요. 고신이 그래서 고신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 제가 친정교 목사인데 내가 친정교 목사인데 장로교 이야기를 어쨌든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교단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침례교회에 손경심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의 성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교단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어느 교단에 갈 거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지도자도 훌륭하고 또 성도들도 훌륭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